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을 배웠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생활, 남은 생에 주님의 그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나사렛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 주일날 5층의 바울 성전에서 나오는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은 대성전에만 관심이 있지 5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도전적으로.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외딴 섬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5층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우리 5층 바울 성전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들어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성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 날에 은총을 남다르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만찬 4가지 의미,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유월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떡 한 덩어리를 드시고 일일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요. 또 잔을 높이 들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날로서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깨달아 가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로 형제의 사랑을 되새기는 겁니다. 떡을 나눈다, 사랑의 교제인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는 항상 성찬을 통해 가지고 떡 하나를 일일이 말씀해 보니까 많은 우리가 떼어서 먹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몸이란 뜻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연합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그 본질이 바로 죄사함이요 용서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이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나가 한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무엇보다 기억만 하지 말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따른다면 너희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의미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기념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피를 나눈 형제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요, 가족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제자가 와서 보고해요. 주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곁들여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모든 가족이 나의 형제요 모친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혈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것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체 중에 손이 아프면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중환병에 걸리면요, 온몸이 힘을 못 써요. 집안에도 병든 분이 계시면 그 가족만 아픈 게 아니라 온 식구가 아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프다 많이 동시에 느끼니까 방법은 뭐예요? 가족이 아프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당신이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럴 것이 아니라 챙겨줘야 합니다. 서로 건강하도록 서로 협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동생이, 한 오빠가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병들면 온 식구가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다가 누가 아파, 힘든 일이에요. 사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교통사고로 3개월 내내 지금 입원하고 계세요. 마음이 내가 너무나 아파요. 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가는 시간을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늘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요, 또 교구 식구입니다. 식구, 어원은 한솥밥 먹는 것, 그게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솥밥 먹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동기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끼리끼리 문화는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벽들을 허무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족이든지 간에,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또 동양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그리고 빈부 귀천 없이 골고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정신 속에 깔려 있는 것 보면 세상에는 상하가 있어. 상하가 지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인격에는 상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정신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상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격의 상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더 존중하고 의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벽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특정 지역에서 진 게 아니라 동에서 서, 북에서 남까지 완전히 브릿지가 된 거예요. 다 통하게 만들었죠. 벽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로 허물어야 됩니다. 이 성찬이 바로 십자가의 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브릿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것, 오늘 그런 성찬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떡을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은 순종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 그것은 은총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늘 상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행하면 십자가의 그 전리, 승리의 전리품, 그 보상,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그 피가 여러분을 덮었다, 너희를 덮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다 물리치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간다. 첫째, 죄사함의 축복이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것. 이미 창세기에 예언한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모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과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과 전인적인 구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중성의 복음, 성결의 복음, 또한 축복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재림의 복음 등등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믿고 순종하면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무시하고 그 순종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은 마치 보증수표와 같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기록된 금액을 현금으로 내주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런 구원과 은혜, 죄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보증수표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현금화 시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데 산에 올라가자, 모처럼 등산하자. 그래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예쁜 돌을 좀 주워가지고 올라가자. 아니,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따지기 아주 좋아하는 가룟 유다, 계산하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 힘들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뭔 돌을 가지고 올라. 그래서 작은 돌멩이 한 서너 개를 쥐었어. 그런데 우직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 가서 무슨 기념비를 세우려나, 아니면 뭔가 기도처 비슷하게 산당을 지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져온 돌멩이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놨어요. 갑자기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눈을 들어보니까는 다 떡덩이가 된 거예요. 빵덩어리가 된 거예요. 불사 가룟 유다가 후회 막급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큰 거 갖고 올라올 거를.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실컷 먹고 남아가지고 또 집에 싸갖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엎어져도 여러분
머리가 깨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돈을 줍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운이 좋아야지, 운이 좋아야지. 여러분,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산에 돌을 들고 올라간 이 얘기는 위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모아놓는 그 책이 위경이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미꽁이 새끼꽁들하고 이제 먹이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주잖아요. 얘들아, 눈은 먹이를 찾아다니지만은 반드시 귀는 열어놔야 돼. 혹이라도 맹수가 올 수 있으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엄마가 위험하다 하면은 듣고 피해야 돼. 그래서 새끼공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먹이 행위를 합니다. 벌레를 찾아다니고 또 곡식 있는가. 그런데 한 꽁은 엄마 말을 경홀히 듣고 그냥 콧등으로 귓등으로 들었어요. 자기 못 들어가요. 갑자기 여우새끼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엄마가 얘들아 빨리 피해라. 그 말을 들은 새끼꽁들은 다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경홀히 여겼던 이 새끼꽁은 엄마 음성에 귀를 안 길렀어. 결국 그 여우에게 사로잡혀 먹었다는 유명한 이솝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도 나오고 위경에다 나오고 그보다 더한 성경에 나왔다면 여러분 더더욱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밸류가 다르잖아. 성경은 이솝 얘기하고도 차원이 달라. 위경과 또 계급이 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권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 이 예배 빠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찬 순종을 다짐하고 행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은혜요,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죠. 목숨을 내놓고 모든 걸 다 내놓았어요. 인도의 간디, 인도주의적이고 굉장히 인격이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열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열차에 막 올라타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그만 신발 하나가 벗겨졌어. 그 열차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간디가 신고 있는 나머지 신발까지 벗어가지고 휙 던져버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어찌 그러느냐. 간디가 말하기를 그래야 누군가 제대로 주워가지고 신을 거 아니냐. 상대를 배려하는 것,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는 받는 종교라기보다는 주는 종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적어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의식 있게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앙상블이나 또 반주자들 뇌에서 명령하는 것, 명령대로 손이 움직인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뇌에서 명령하는데 지시하는데 손발이 안 따라주는 거야. 성가대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데 뇌에서는 부르라고 하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시간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가족 주신 거, 아름다운 교회 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거, 때로는 또 휴가 받아가지고 설악산, 한라산 갈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곁에 있는 친구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얘기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주었고 동물도 줘서 위안을 받게 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와를 준 거죠. 반려자를 주었어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DNA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간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껏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많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인 그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요 또 소망이요 그리고 바위라, 이렇게 노래한 분이 다윗만큼 많이 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성찬은 또한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예식으로 드려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천국하고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인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 의식이 있는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축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네. 마지막 사랑의 그 신앙 자세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저에게 성찬을 가져와요. 그럼 너무나 감격스럽죠. 주님의 이 흘리진 피, 고귀한 피, 이 떡이라고 말하고 빵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살점을 내가 먹는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의식이 없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첫사랑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볼 때 성찬할 때보다 울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잔을 들고 완샷, 그 다음에 나온 소리가 크 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적으로요. 완전히 그런 생활에 아주 물들어 있고 생활에는 막 기분 한 잔을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 의미와 그 본질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감격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소중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상에 나오는 사람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예식 거룩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후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본 이름의 뜻은 찬미하다, 찬송하다. 그것도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커녕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그 뜻에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가룟 유다처럼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최후 만찬 때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시침을 딱 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제자인 양 앉아 있었어요. 그 본질이나 그 내용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적어도 5번 정도. 첫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최후 만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접니까 저? 하면서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접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이라고 하는 이 빵을 포도주에 이렇게 주님의 피위 거기다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예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인데 아주 소중한 분, 또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에 넣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다가 음식 넣어주는 것, 사랑하는 자식에게 엄마가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 입에다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서 해라. 예수님께서 허용한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너 배반하려고 했지? 그냥 가서 해.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자유의지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제자들에게 저놈이 날 팔려고 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제지하고 막아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엎어지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응급실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에 맡겼어. 네가 선택한 건, 네가 결심한 건 네 스스로 그 결과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내가 알아서 해. 끝까지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배반의 길을 가게 됐죠. 네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로마 병사를 끌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원수 덩어리가 왔구나. 그러지 않고 내 친구여라고 마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로, 이 최후 만찬이 있기 전에 제자들 발을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깨끗이.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주님은 이 친구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았어요.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어. 씻어줬어. 그리고도 뻔뻔하게 최후의 만찬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굳히지 않는데, 그는 이미 마귀가 그 자리에 앉아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베드로도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런 큰 사랑받고 수제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철면피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변화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늘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 버림받고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죄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확인하고 모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그랬고,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았다 하는데 매스미디어를 보면 그래요. 미신이 난무하고 있고 SNS도 그렇고요. 사탄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요새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행사나 행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인데, 여러모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고 또 확인하게 하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주는 게 바로 이 성찬이라.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인데 형제가 11명이야. 어렸을 때부터 성직자가 되기를 꿈꿨다가 우연한 기회에 헐리우드에 들어가서 배우가 되고 영화 제작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 제작한 것이 매드 맥스라는 시리즈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리설 웨펀이라는 영화도 만들어 성공해가지고 아주 돈방석에 앉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깁스는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 세상의 사랑에 살고 술과 마약, 도박 같은 데 이제 취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헛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빌딩에서 내려 뛰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고, 그 마귀가 그렇지, 뛰어내려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을 겪게 되다가 다시 한번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받는데 결정적인 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특히 예수님의 순환 그 대목에 와가지고 놀라운 신선한 충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요. 저 영화 보셨죠? 특별히 예수님을 내리 찍는데 채찍에 가죽에다가 갈고리가 붙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을 당기는 거예요. 피가 막 튀는. 저 영화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어휴, 어떻게 저렇게, 그만 stop no 계속해서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영화관에서 그만 때려 no. 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지난 영화지만은 지금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개봉하자마자 반지의 제왕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슈퍼 대박. 개봉 5일 만에 제작비 2,500만 달러보다 10배가 넘는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멜 깁슨이 고백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분과 연대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이너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 기억하죠? 석양을 보게 되죠. 자연 만물을 볼 때 이야, 기가 막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사계절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 인생 하나하나 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균형 잡혀 있고 삶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이 성찬을 선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과 깊은 연대가 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머무는 공동체, 사업,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짐할 것은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다음 성찬 예배 때는 꼭 모시고 나오게 되기를,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는 게 힘이라 그랬어요. 믿고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여러 가지 그 전인적인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